다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만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심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오늘도 진리의 전달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또 갑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우리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공부를 했는데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자꾸 아파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가 이제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신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을 설득하고 신을 만족시켜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정성을 갖는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자격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면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죠. 성막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표식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와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또 성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주장 속에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자,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사도들이 예. 이런 모여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지? 예. 가면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다 사람이 했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모세 플러스 이스라엘, 솔로몬 플러스 이스라엘, 사도들 플러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성도. 그렇지? 예. 그들이 성경에 보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이들이 세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게 하시는 이. 두 번째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리소스가 주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젖을 먹여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엄마니까 당연한 거다. 엄마니까 안 하면 안 돼. 그건 의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이를 엄마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 사랑이 이제 그럼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절로 내 마음에 아이를 갖다 보니까 사랑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무언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안에 만들어지는 동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나 물질을 또는 뭐 직업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받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가난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느냐, 또 안식일에 내가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몇 배까지를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것만 노력해요. 옷 하나 입는 것,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사람 만질 수 있느냐, 만질 수 없느냐, 이런 모든 것이 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또 사두개인이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요. 제사장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처럼 별로 일도 안 해요.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먹고 마시고 배불러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가난했어요. 왜요? 왜 가난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죠. 그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전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대부분 가난했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 빼놓고, 네. 그 일본과 협력하는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들은 가난하거나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가 와서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로마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은 이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놈들이니까 철저하게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가난하거나 고통이 많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이면 아홉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 가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는 요거는 그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물론 성전을 고치는 데도 쓰고 관리하는 데 쓰지만 성전 공사는 대부분 헤롯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뭘 했을까요? 자기 배를.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그런데 그걸 받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받으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지옥도 영혼도 안 믿어요. 왜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이게 천국이니까. 이거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그러면서도 매일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매일 제사 드려요. 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자기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이게 좀 좋은 하나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막 귀히 여기고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아주 세속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냥 매일같이 공부하고 율법 지키려고 하고 하니까 이들은 뭐냐면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여기에 비하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이라고 대접은 받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좀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청결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구분돼 보이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그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열심히 살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주시는 상이 있어서. 상. 그들은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슨 상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상 같은. 그렇죠. 어떤 상? 밥상? 네, 그렇죠. 천국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받을 보상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 영생, 천국, 지옥, 영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속에 무슨 단점이 있냐면 열심히 한 자기가 받는 보상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광고 그 카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뭘 떠나라는 거예요? 여행. 그렇죠. 휴가를 떠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놀아도 돼 이제. 예, 그런 그 휴가. 그래서 그 박노식 씨 아들 누구죠? 그분이 그거 했어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이 중요해.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은 없어도 돼. 지금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틀렸다. 둘 다 신앙이야. 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접근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많이 논쟁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편화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안 끌려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왜 충돌하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러 오신 분인데. 그럼 왜 충돌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상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이유가 바리새인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왜 완성시키세요? 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고. 그래, 믿지 않으니까? 예.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구님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38절 6장 38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오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예요?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다 이 말이에요. For us. 목적이 우리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뭐예요? self예요. self.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왜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는 기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을 만들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뭐 특별해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두개인 제사장으로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게 호합시켜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니야, 너를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은 사람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닮은 게 없는데 뭐 이따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저녁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어. 왜? 닮은 게 요만큼도 없어. 다 진짜인가 봐요. 아무도 아니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섭섭하네. 근데 맞아요. 나는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정말 나를 안 닮았어? 제가 나를 닮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내는 순간, 내가 다시 거듭나는 순간 어디를 봐도 나는 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내 언어를 보아도 생각을 보아도 마음을 보아도 모습을 보아도 하는 일을 보아도 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 나를 다 했으니 아니야 넌 원래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은 거야. 해서 하나님 걸 만들어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저절로 얻은 것처럼 내가 왜 이웃에게 그것을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면 뭐냐면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서 다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저에게 하나님에서 거저 받았으니 예수님이 거저 주어라 그래요. 거저 주어라.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사랑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지기도 해요. 차라리 먼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쉬워요. 왜? 날 봐도 안 해. 전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고맙다는 편지 오고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뭐 이런 편지 오지. 매일 부닥치면서 목사님 나 도와주시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뭘 이렇게 다 하라고 자꾸 요구하세요. 뭐 좀 도와줬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교회에 나와라. 뭐 봉사해라. 뭐 하라. 뭐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다 할 수 없고 교회는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유를 줘요. 그런데 분들이 가끔은 좀 오해받아도 자기가 할 것이 아닌 것은 아니요 해야 돼. 예수님이 나사로로 죽어간다고 하는데 어이구 가야지 막 뛰어가요? 아니요 이틀이나 더 있어요. 왜? 죽어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셨다. 원래 사랑한대요. 나 같으면 사랑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사랑하면 벌떡 일어나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간다는 소리 듣더니 알았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야. 그래놓고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도로 돌아갑시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처럼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기회는 많았어요. 예수님은.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능력은 낮아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땅에서 올라가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병든 사람을 고쳐서 사람들이 와우 몰렸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려가셔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몰렸는데 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떠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와 몰려들었을 때 자 이제부터 병든 사람은 100만 원씩 가지고 와서 딱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헌금함 이렇게 크게 해서 딱 헌금함 딱 붙여놓고 이쪽이 딱 앉아서 병든 사람들은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들어오다가 헌금함이 보여. 그리고 이쪽이 보니까 기도해 준대. 이런 갈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포기하셨어요. 취하지 않으세요. 그걸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붙잡고 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왜 여기에 왔느냐 이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많은 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표. 교인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봉투가 한 10개쯤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심지어는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매주 헌금한 사람 막대기 막 높이 올라가고 매주 안 한 사람 막대기 잘 안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면 장모님이 하셨네. 아이고 집사님이 하셨네. 아이고 옆집도 했네. 그럼 나 어떡해? 별로 안 나오면 모르는데 나오면 이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묘하게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자꾸 포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럼 건물을 포기하면 돼요. 건물이 없으면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럼 그 사람도 포기하시면 돼요. 뭘 포기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건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건물이 없으면 안 오는 사람들은 천국에도 안 간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아야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아야 모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너무 재미없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여기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보면, 저 정도의 지혜가 있고 저 정도로 말씀을 잘 가르쳐? 그러면 저 교회는 막 차고 넘쳐야 돼.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초점을 쭉 따라가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해?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헌금해서 복받고 이런 얘기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땡강. 오른손 자르고 교회 온 사람. 이게 범죄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뽑아버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뽑아버리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11조를 했으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럼 이거 기도하면 이것도 기도해야죠. 내 눈을 제발 뽑아가 주시고. 왜? 내가 스스로 뽑을 용기는 없으니까. 난 자꾸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내 선한 행동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것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눈 없는 자예요. 손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손이 있다는 말은 주님의 손이 된 것이고 내가 본다는 말은 주님의 눈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고 저 사람은 팔 안 차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성인이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가난해질수록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수록 왜? 하나님 뜻은 망가져요. 이스라엘 속에서도 잘 나타나요. 다윗이 목동으로 별 볼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나타나요. 왕이 되어서 저거 뭐예요? 승리하고 나라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주인이 돼요. 저가 왕이 되어서 한 일 중에 가장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 많이 낳기예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상을 받을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가면 다윗은 상을 받을 거예요. 왜?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그 자식들이 나중에 다 서로 죽여요. 근데 그게 다 왕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얻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악에 빠져버렸어요. 그가 깨닫고 나서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솔로몬이 3,000명의 아내. 그러나 제가 깨닫고 나서 이게 헛된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솔로몬도요 하나님 다 즐기고 나서 깨달았으니까 내게도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깨달을수록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요. 일찍 깨달은 사람일수록 천국을 알아요. 천국을 모르면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부러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옆에 오른쪽에 못 박혀 있다가 주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생 강도로 살고 그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을
누가 귀히 여길까요? 아무도 기회를 하지 않죠. 누가?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후회 속에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1년 전에만 만났으면, 10년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많이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인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요?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요?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난해진 사람도 예수님이고, 애통하는 사람도 예수님이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분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천국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의의 배부름이 있었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얻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을 얻었어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갔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보좌인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느니라. 보좌는 같이 앉았어요. 또 천국에서 영생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로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상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제일 좋은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보좌에 혼자 앉아 계시면 되는데 같이 앉았다 그러고, 아버지도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삼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영생을 갖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러니까 개인집이 없어요.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왜? 밤이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자러 들어갈 데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나만의 가족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부여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더구나 지갑도 필요 없어요.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어요. 차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예수님의 상이에요? 뭐 같아요? 함께. 함께.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는 건 뭐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이 왕이 된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것.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은 뭐가 될까요? 영혼을 하나님으로 앞에 인도하는 거? 여러분의 상도 우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상도, 내가 천국 가서 비록 세상에서 내가 부부로 살지만 내가 너보다 위에 앉을 거야. 세상에서 네가 대통령이고 내가 종이지만 거기 가봐라. 너는 내 문직이나 하면 다행이다. 내가 높은 데 앉을 거야. 아니요. 종으로 있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대통령이, 주인이 어느 날인가 주 예수님을 알고 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종으로 있던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왜? 제가 예수의 마음으로 섬겼다니. 그러면 그렇게 쳐서 환영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살이하고 뭐가 즐거워? 아니요. 사랑은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려오는 능력은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왔는데 종인 줄 알고 부려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를 종으로 부려줘. 내가 종인 줄 알아?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네 옆에 있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고 거기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는 금이에요. 지금이라는 금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 속에서, 부모 자녀 속에서, 형제 자매 속에서, 우리가 위와 아래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땅의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사람으로 자기의 생각을 다시 개조하셔야 돼요. 이 개조 작업이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건 이미 에어리스트, 과거형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과거형이라는 것은 꼭 과거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내게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뭐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고 나오느냐 하면 어떤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에 복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 때문에 들어갔어도 내가 나올 때 은행에서 100만 불 받은 서류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또는 옆사람이 누가 나가 갔더니 금덩어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난 속에서, 또는 이 질병 속에서, 또는 이 어려운 갈등 속에서, 이 오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참아야 하는지, 잠시 피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다 내놓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해내고 깨달아지고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는 이것이 마음 편안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기도,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또 반복하셔야 돼요. 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더구나 옆 사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도 알았는데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데 그들을 보면서 다시 말을 하는데, 야, 내가 너무 힘들게 깨워서 기도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 하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해요. 나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지금 기도가 필요해.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이거 옮겨주면 안 될까요? 옮겨주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해 왔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알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많은 경우에는 알아요. 내가 뭐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을 뿐 아니라 답을 저쪽을 바꾸어서, 환경을 바꾸어서, 저 사람을 바꾸어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니까.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잘못하지 않아요. 사두개인 잘못하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은 뭐냐 하면 다른 누구도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울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힘든가 보다. 남편이 너무 그냥 괴롭히나 보다. 뭐 자식들이 너무 속썩이나 보다. 뭐 그냥 부부싸움 했나 보다. 뭐 사업이 뭐 망해가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몸부림치는 나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 사업은 망해도 괜찮은데 왜 내 신앙이 같이 망한 거예요? 내 부부관계가 좀 어려운 건 그건 뭐 내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미워집니까?
내 안에서 왜 저를 향해서 진노가 나오고 분노가 나옵니까? 이것을 주님,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안에 온유함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눈쭉 감고 하나님 말씀에 귀 막고 저 사람에게 어떤 좀 나쁜 일이 좀 일어나서라도 정신 차리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보 내가 과거를 다 용서할게 이러고 싶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끌고 가서 자꾸 쳐서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수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진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억지로 하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이로 말해요. 이게 천국인데 주님, 아버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천국인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 날 일이 계속 생겨요. 탄식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그 탄식과 눈물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께 또 기도하면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눈물과 탄식과 간구로 아뢰음을 드려서 그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듣고 세상을 바꿔준 거는 없어요. 세상은 더 악랄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더 그것을 뭐예요? 담대하게 받아들이죠. 심지어는 때가 왔다. 때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아, 지금이 이때가 그때인 것을 내가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과연 나는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가? 첫째는. 두 번째는 그리고 그때를 안다면 과연 나는 정말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환경이나 주변을 바꾸고 싶은가? 세 번째는요, 그것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행동들이 이것이 난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면 세상을 말하면 shut up. 나라면 shut up. 그리고 주님이라면 말씀하옵소서. 내 입술을, 내 혀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세요. 왜요?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돼요. 반드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 땅에 거하는 성육신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분했는지, 또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소원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떠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